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룻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봉양하고 섬겼더니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정도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간다면 이 룻기라는 짧은 책 안에는 더 크고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안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제사장 나라의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는 만나 세대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기에 그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던 사사들의 수준이 많이 미흡했고 그것이 지파 간의 분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모든 것에 실패한 시기였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왕정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 나라를 유지했던 것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시대가 암울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의 가정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이 아름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인생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두 아들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결국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유대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각각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떠나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 나라의 법 중에 하나인 계대결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대결혼법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남편의 형제가 남겨진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게 하고 그가 낳은 자녀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가문과 소유를 보존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세 여인은 바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전제로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굉장히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법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들자 희년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땅을 팔아 큰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땅의 소유권을 팔았던 것은 아니고요, 경작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희년법에 따르면 그 땅의 소유는 조상 대대로 그 가문에게 주어진 것이고 희년이 되면 다시 경작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른 지파로 이동되는 것을 막고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당시에 희년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그 땅의 경작권을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단계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그 시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보면 길거리 대성 통곡 이후에 결국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조상 되도록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을 10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곡식을 얻을 땅이 없었던 것이지요. 희년이 되려면 몇 년이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다운 인사법으로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곡식 빼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가 사사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하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소년들에게는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더 뽑아서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항목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태도에 룻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룻은 법을 지키는 보아스의 말과 제사장 나라의 법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고 자기의 마음이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보여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은 나오미의 집안에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제사장 나라를 경험했다면 반면에 제사장 나라를 정면으로 사용하는 보아스를 통해서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실체를 발견하고서 그 나라가 얼마나 수준 높은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성문재판 이야기입니다.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가 룻을 불러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1순위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친족의 기업을 대신 물으게 될 경우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게 될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번에도 편법을 사용하여 바로 계대 결혼에 적합한 대상자로서 보아스를 내정하고 계대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의 잠자리로 야심차게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보아스는 자초지종을 듣고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룻을 조용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문 법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성문 안쪽에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고 사법적인 재판을 담당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계대기론을 통해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1순위가 아니었고 2순위였기 때문에 그 성문 법정을 통해서 1순위자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1순위자는 나오미의 기업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계대결혼법을 꺼내며 룻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1순위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물러서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1순위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나이가 많은 나오미만을 책임지는 정도라면 그 1순위자는 충분히 나오미 집안의 땅을 큰 돈을 들여서라도 되찾아왔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룻과 계대결혼까지 해야 한다면 결국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계대결혼을 통해서 낳아준 그 후손의 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순위자는 물러나게 되고 드디어 2순위자인 보아스에게로 순위가 넘어오게 된 것을 성문재판을 통해서 인증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사장 나라의 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나오미가 10년 전에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되찾아주는 희생을 자처하게 됩니다. 즉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 오벳을 낳고 나중에는 나오미에게 그 아들과 재산을 모두 넘겨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고 결국 룻과 나오미를 합법적으로 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인사법이라든가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 기업 물을 자, 또 계대기론법, 희년법, 경작권, 매매법 등을 잘 알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제사장 나라 교육의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 가문과 나오미 가문의 패밀리 스쿨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보아스 가정에서 보여준 패밀리 스쿨의 특징은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았고 희년법으로 나오미와 룻을 살렸고 계대결혼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까지도 존중할 줄 알았으며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오미 가문의 패밀리 스쿨의 특징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았지만 절차는 잘 몰랐고 희년법을 악용했고 계대결혼법의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등 제사장 나라의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보아스의 족보입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문과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즉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신앙 계승의 빛나는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사시대 가운데 역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실천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바로 라합의 아들 보아스였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사사시대라는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마을의 성문 재판이 썩지 않았음을 볼 때에 그 재판이 얼마나 월등한 재판이었는지를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제사장 나라의 혜택을 입혀 주었는데요. 보아스의 제사장 나라 법 실천은 두 여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사자의 자리란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둘째는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이고
셋째는 민족 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작동함으로 패자부활전에서 다시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한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